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2500년 전 한 인도 왕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막대한 재산,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미래의 왕이 될 확실한 지위까지. 하지만 그는 궁전을 나와 6년간 고행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그 공허함, 그 근본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그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갈등하는가? 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한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행복과 평안의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돌인 줄 알고 던져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부처님 시대와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외롭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며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SNS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 더 후회가 되는 경험, 과거 일을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는 경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도록 실용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힘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보물섬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라는 내면의 불을 끄는 법입니다.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의 소화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바꾸는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부처님만의 특별한 안목을 전수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는 법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력과 만족의 절묘한 균형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은 마치 숙련된 악기 연주자처럼 인생의 현을 조율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직접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실험하듯이 직접 적용해보고 효과를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모든 행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교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의 정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태어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우주의 불변한 법칙입니다. 세상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덧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완성하라고 하시며 세상의 모든 현상이 생겨났다가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강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며 젊은이들도 늙어간다. 생명과 재산과 명예는 모두 변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나온다. 가래가 있으면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고 하시며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타르로 만든 사람에게 달라붙어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사람들은 욕망에 달라붙어 고통받는다는 비유로 집착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젊음도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도 병으로 바뀌며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시며 변화의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높은 산도 깎이고 깊은 바다도 메워지며 강력한 제국도 멸망하고 아름다운 궁전도 폐허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시며 무상의 보편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시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꽃이 지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으로 변화의 긍정적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가버렸다. 미래를 꿈꾸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명료하게 관찰하라. 현재를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라라는 가르침처럼 오직 현재의 한 생각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자만이 과거를 해탈하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며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꺾인 꽃을 아쉬워하는 것과 같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지금 핀 꽃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꿈이요. 내일은 다가올 환상이다. 오직 오늘만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으로 현재 중심의 삶을 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은 화살과 같다. 한 번 활을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생명은 줄어든다. 마치 물고기가 적은 물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런 것을 알고 무엇이 즐겁겠는가? 라고 하시며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거든 지금 당장 하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음의 군대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하시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엄중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가르침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며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윤회가 길다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자는 죽지 않고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처럼 현재에 충실한 사람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시며 미루는 습관은 기회를 놓치는 습관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절박함으로 현재의 실천을 독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태양이 뜨는 것을 보라.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시며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빈손으로도 부자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황금을 가져도 가난하다라는 말씀처럼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시며 어젯밤 잠들 때와 오늘 아침 깨어날 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즐겁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고 하시며 현재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바로 만족을 아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요, 건강은 최대의 이익이며 신뢰는 최대의 친구요, 열반은 최대의 즐거움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시며 가난해도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파도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며 외로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말씀처럼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시며 이 몸은 거품과 같고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다. 이것을 꿰뚫어 보고 마라의 꽃화살을 꺾어버린 자는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썩기 마련이다. 게을리하지 말고 완성하라는 유명한 마지막 말씀도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몸은 흙덩이와 같고 마음은 허공과 같으며 사대는 뱀과 같다고 하시며 몸과 마음의 무상함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몸은 빌린 것이요, 이 목숨도 빌린 것이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찰나에 깨어있음이 천년의 잠보다 낫다고 하시며 깨어있는 현재 순간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줄 알며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줄 알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는 줄 안다.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사념처 수행법을 통해 현재에 머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으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현재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해서도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라. 이것이 가장 쉽고도 가장 깊은 명상이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는 줄 안다. 긴 호흡을 할 때는 긴 줄 알고 짧은 호흡을 할 때는 짧은 줄 안다며 호흡 관찰의 세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할 수 없다. 오직 현재에만 할 수 있다고 하시며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숨 쉬는 것을 의식하라. 그러면 삶을 의식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호흡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은 내일 질 것을 알면서도 오늘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는 겨울이 올 것을 알면서도 지금 즐겁게 노래한다는 자연의 지혜를 통해서도 무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덧없음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가 온다고 하시며 무상의 깨달음이 주는 해탈의 기쁨을 설명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덧없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변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피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만 피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비유로 무상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라.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시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라는 선종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되 그것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꿈을 가지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교사요, 미래는 영감이지만 삶은 현재에 있다는 지혜를 통해 시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죽었고 내일 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늘 일만이 살아있다고 하시며 현재 순간의 생동감을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며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시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삶을 잘 산다고 하시며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바로 그것을 지금 하라는 절실함으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살라는 가르침을 통해 현재 순간의 깊이를 강조하셨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처음처럼 새롭게 맞이하라고 하시며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하루가 잠든 일생보다 낫고 지혜로운 한순간이 어리석은 평생보다 낫다고 하시며 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양보다 질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셨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말씀을 통해 무상 그 자체가 영원한 법칙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달라지지만 흐름 자체는 계속된다. 인생도 그와 같다는 비유로 변화 속의 불변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해지며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진다고 하시며 무상 깨달음의 결과를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며 평안하면 행복하다는 해탈의 단계를 제시하셨습니다. 현재를 잘 사는 자가 과거도 미래도 잘 사는 자다라고 하시며 현재 중심의 삶이 전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최종 결론을 통해 무상의 깨달음과 현재의 소중함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영원이요 잠든 자에게는 영원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깊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다라는 현재의 신성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로 무상의 진리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1000가지 선행을, 태우는 업화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독화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노하는 한순간에 수많은 겁의 선업이 모두 타버린다고 하시며 분노의 무서운 파괴력을 경고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던진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집어 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다라는 비유로
분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편안히 잠들지 못합니다. 분노로 얻는 이익은 손실로 변하고 분노의 화살에 맞은 사람은 바른 길을 잃습니다고 하신 것처럼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화난 얼굴은 1000개의 부처상보다 추하고 성난 마음은 10,000가지 보물보다 가난하다고 하시며 분노가 우리의 참모습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이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분노한 자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건강을 해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하시며 분노의 즉각적인 해악을 나열하셨습니다. 분노는 모든 공덕을 파괴하고 모든 선근을 끊어버리며 모든 복덕을 소멸시킨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원인에 대해 모든 분노는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분노를 낳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고 하시며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허공은 요동하지 않듯이 남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무명에서 나온다고 하시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을 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낼 일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화낼 일만 찾는다는 대조를 통해 지혜와 분노의 관계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둠에서 자라고 지혜는 빛에서 자란다는 말씀으로 둘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벌하기 위해 남이 저지른 잘못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분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다른 집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집이 탄다고 하시며 분노의 불길은 먼저 분노하는 자신을 태우고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에게 번져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 남이 한 일 안 한 일을 따지지 말고 자신이 한 일 안 한 일을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키질하듯 드러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교활한 노름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감추듯 감춘다고 하시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손가락을 들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는 지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보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남의 잘못만 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그러면 남의 마음도 명료하게 보인다는 가르침으로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남을 바르게 하려는 것은 기울어진 자가 곧은 자를 바르게 하려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자기 수양의 우선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불씨와 같다. 계속 연료를 주면 타오르지만 연료를 끊으면 저절로 꺼진다고 하시며 분노의 연료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면 분노가 커지고 그런 생각을 멈추면 분노가 사라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이 탄다고 하시며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독에 죽는 것은 자신이다라는 비유로 원한의 해악을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순간에 침묵하라. 침묵은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말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성급한 말 한마디가 1000가지 선행을 무너뜨린다고 하시며 말의 조심을 당부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행동은 한 번 하면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우셨습니다.
분노할 때는 혀를 7번 굴려라는 가르침과 함께 화가 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 더 화가 나면 100까지 세어라고 하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낳고 급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반드시 재앙을 부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인욕에 대해서는 인욕은 최고의 고행이요 참음은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참는 것이다고 하시며 불에 타지 않는 아스베스트처럼 물에 젖지 않는 연꽃잎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산처럼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무기가 아니라 갑옷이다라고 하시며 인욕하는 자는 상처받지 않고 분노하는 자는 스스로 상처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다라고 하시며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훌륭한 승리자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은 쉽지만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은 어렵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물을 가두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 하지만 분노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고 하시며 진정한 분노 해결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자비에 대해서는 분노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지만 자비는 감로수와 같아서 남을 적시며 자신도 시원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먼저 괴롭힌다는 말씀을 통해 자비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공덕에 대해 자비를 닦는 자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밤에 편안히 잠들며 꿈도 좋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독과 칼에 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최고의 보험이며 가장 튼튼한 갑옷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비는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비는 원수도 친구로 만든다고 하시며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태양이다. 태양이 비치면 얼음도 녹듯이 자비가 비치면 미움도 녹는다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 실천법으로 부처님께서는 분노할 때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는 원리를 설명하시며 분노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같은 장소에 있으면 같은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하셨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라. 호흡은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진다. 호흡을 고르면 마음도 고른다고 하시며 호흡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0번 깊게 숨을 쉬면 10분의 분노가 식고 100번 깊게 숨을 쉬면 100분의 분노가 식는다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해는 분노를 용서로 바꾼다고 하시며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화날 일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 마일을 걸어보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라. 자신감 있는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고 하시며 자존감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비관을 실천하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 분노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실천법도 제시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진심이 된다고 하시며 실제적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의 해악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으며 얼굴빛이 어둡고 건강을 해친다고 하시며, 원한은 마음의 독사와 같아서 한번 물리면 전신에 독이 퍼진다. 원한은 자신의 마음에 사는 악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원한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괴롭힌다고 하시며,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원한은 마음의 감옥이다. 원한을 품는 순간 자신이 죄수가 된다는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반면 용서의 공덕에 대해서는, 용서는 약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이며 강한 자의 속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시며, 용서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고 용서받는 자는 땅의 은혜를 받는다. 용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꾼다고 하시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핵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미워함은 미워함으로써 쉬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써만 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라는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통해,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을 키우지만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화해시킨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하시며,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바꾸는 것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은 물로 끄고 분노는 자비로 끈다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노력하라. 매일 조금씩 분노를 줄여나가고 매일 조금씩 자비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셨습니다. 큰 불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끌 수 있다는 말씀처럼 작은 노력의 누적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노의 습관을 자비의 습관으로 바꾸어라고 하시며, 화가 날 때마다 자비관을 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화가 나는 대신 자비심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습관을 기르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하는 자와 분노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 얼굴이 평안하다. 분노하는 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 편안히 잠든다. 분노하는 자는 친구를 잃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 친구를 얻는다고 대조하셨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성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된다고 하시며, 평온한 마음은 1000가지 보석보다 값지고 화내지 않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갑옷보다 튼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비관을 하라. 자비심이 충만하면 분노할 틈이 없다고 하시며, 매일 저녁 하루를 반성하라. 오늘 화낸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내일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와 어울려라. 좋은 친구는 분노를 줄여주고 나쁜 친구는 분노를 키운다고 하시며, 좋은 책을 읽어라. 지혜로운 말씀은 마음을 맑게 하고 분노를 예방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린 마음이 부처님의 거처가 된다는 최고의 찬사로 평온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에는 부처님이 거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에는 보살님이 거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에는 아라한이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분노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원한에서 해탈하여 자유롭기를, 모든 중생이 자비심으로 충만하여 행복하기를이라는 자비로운 발언으로 분노와 원한의 해독, 그리고 평온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요,
가장 큰 불행은 나쁜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친구 100명보다 좋은 친구 1명이 낫고 좋은 친구 100명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도 하시며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친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친구와 어울리면 선해지고 악한 친구와 어울리면 악해진다. 지혜로운 친구와 어울리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친구와 어울리면 어리석어진다고 하시며 친구를 잘못 선택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시며 인간관계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시며 친구 선택은 인생 선택이다라는 근본적 통찰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의 4가지 덕목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에 대해 길을 아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시며 선친지식은 깨달음에 이르는 반쪽이 아니라 전부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려 할 때 용기 있게 말려주고 옳은 길을 갈 때는 힘차게 격려해주는 친구야말로 평생의 보배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아는 친구는 등불과 같다고 하시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것이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친구도 그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친구는 스승과 같고 부모와 같다며 극진히 섬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둘째,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친구에 대해서는 충언여기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진정한 친구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용기 있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쓴 약이 병을 고치듯이 쓴 충고가 인생을 고친다는 비유로 진실한 충고의 가치를 설명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고해주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친구가 참다운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며 진정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친구는 의사와 같다고 하시며 병든 줄 모르는 환자에게 병이 있다고 알려주고 약을 먹기 싫어하는 환자에게 약을 먹게 하는 것이 의사의 자비다. 친구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주는 친구에 대해서는 환난의 친구를 안다는 말을 인용하시며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간병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며 절망할 때 희망을 주고 포기하려 할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친구야말로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요. 편안한 때의 친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구별하시며 그림자는 해가 있을 때만 따라다니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둠 속에서도 함께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친구는 형제보다 가깝고 부모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주는 친구는 등대와 같다고 하시며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가 항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등대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넷째, 어려울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친구에 대해서는 친구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자가 참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도와주고 일이 없을 때 소개해주며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다라고 하시며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지와 도덕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친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친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임시방편적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친구의 특징을 종합하여 좋은 친구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하고 추하면 추하다 한다. 좋은 친구도 그와 같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또한 등불과 같다고 하시며 어둠을 밝혀주고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도 밝으면서 남도 밝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스승과 같고 부모와 같으며 의사와 같고 등대와 같다는 종합적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복이다라고 하시며, 하지만 더 큰 복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를 얻고 싶으면 먼저 친구가 되어라는 상호성의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선한 친구가 되려 노력하는 자에게 선한 친구가 온다는 인과 법칙을 설명하시며, 좋은 친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으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진다고 하시며,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감화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마음의 거울이요 영혼의 의사다라고 찬양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줄여준다. 당신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당신이 날아오르면 더 높이 날도록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과거를 심판하지 않고 현재를 격려하며 미래를 응원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반면 나쁜 벗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겉과 속이 다른 친구에 대해 구밀복검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며,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는 친구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가면을 쓴 친구보다 솔직한 적이 낫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친구는 독이 든 꿀과 같다고 하시며,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친구는 뱀보다 무섭다. 뱀은 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친구는 독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가진 친구라고 규정하시며, 진실한 친구는 면전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자는 두 지옥에 떨어진다는 엄중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친구는 거울이 아니라 곡면 거울과 같다고 하시며, 진실을 왜곡시켜서 보여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친구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셋째,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아서 당신이 성공하면 배 아파하고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하는 친구라고 정의하시며,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도 잃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친구는 독수리와 같다고 하시며,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친구도 남의 불행과 실패를 좋아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해야 하고 친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모략과 원망을 마음속에 숨기는 친구에 대해서는 독사보다 무섭다고 하시며, 독사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런 친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칼을 숨긴 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모략과 원망을 숨기는 친구는 활화산과 같다고 하시며,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덩어리가 끓고 있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친구는 기회만 되면 해를 끼치려 하므로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과의 친근이 가져오는 6가지 재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도적과 어울리면 재산을 잃고
사기꾼과 어울리면 신용을 잃으며 주정뱅이와 어울리면 건강을 잃고 방자 한자와 어울리면 명예를 잃으며 노름꾼과 어울리면 가정을 잃고 게으른 자와 어울리면 미래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과 어울리는 자는 도적이 되고 거짓말쟁이와 어울리는 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말씀으로 나쁜 친구의 전염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악 친구는 독과 같고 선 친구는 약과 같다. 독을 마시면 죽지만 약을 먹으면 산다는 명쾌한 비유로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는 늪과 같다고 하시며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들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는 또한 전염병과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병이 옮겨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벗이 있는 길은 혼자 가는 길보다 즐겁고 벗과 함께하는 진리는 혼자 깨닫는 진리보다 깊다고 하시며 동반자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지혜로 협력의 가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친구 선택의 기준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알고 사람은 행동으로 안다는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겉모습보다는 인격을,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고를 때는 천천히 하고 선택한 후에는 빨리 버리지 말라는 신중함과 인내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친구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보라고 하시며 첫째,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가를 보라. 둘째,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라. 셋째, 그 사람이 화날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라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신의와 공경으로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어려울 때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고 친구의 명예를 보호하며 친구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이 의리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가까워도 거리를 두고 멀어도 마음을 두라는 적절한 거리감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엇이든 요구해서는 안 되고 친구라고 해서 무엇이든 들어줘서도 안 된다는 건전한 관계의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와의 갈등 해결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친구와 다툴 때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찾아보라고 하시며 친구를 이기려 하지 말고 친구와 함께 이기려 하라는 윈윈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지 말고 둘만 있을 때 사랑으로 하라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하셨습니다. 친구를 잃는 것은 팔의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우정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로 우정을 깨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친구 사이의 오해는 빨리 풀어야 하고 친구에 대한 감사는 자주 표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도 때로는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시며 사람이 변할 때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친구를 원망하지 말고 새로운 친구를 거부하지도 말라는 열린 마음을 권하셨습니다. 나이가 다른 친구, 성별이 다른 친구, 계층이 다른 친구들과도 선을 기준으로 사귀라고 하시며 편견 없는 교제를 권하셨습니다. 진정한 우정에는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상관없다. 오직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참된 친구는 부처님과 같고 나쁜 친구는 마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친구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나쁜 친구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간다고 하시며 좋은 친구는 극락으로 가는 동반자요 나쁜 친구는 지옥으로 가는 안내자다라는 무게 있는 말씀으로 친구 선택이 단순히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물과 같다고 하시며
지혜로운 삶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좋아하면서도 모든 것을 적시고, 부드러우면서도 바위를 뚫으며 깨끗하면서도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비유로 진정한 지혜의 특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며 바른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익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손실이 있어도 비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승불승기 패불패위의 정신으로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고 져도 기가 꺾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귀에 취하지 않고 빈곤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이익과 손실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자는 이득과 손해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득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실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할 때는 겸손하고 실패할 때는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시며, 성공은 노력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인연의 산물이기도 하다. 실패는 부족함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언행일치에 대해 말은 행동의 그림자요, 행동은 인격의 거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요, 말과 행동이 같은 자는 진리를 아는 자다라고 구분하셨습니다. 말 많은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은 생명과 같다고 하시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고 약속을 어기는 자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약속도 큰 약속처럼 지키고 사소한 말도 진실되게 하라는 세심함을 당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치유를 가져오고, 거짓말은 때로는 달콤하지만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시며, 지혜로운 자는 쓴 진실을 달콤한 거짓보다 선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의 힘은 칼보다 강하다. 칼은 몸만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으로 타인의 허물보다는 장점을 드러내며 비밀을 지켜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자신의 허물도 덮어지고, 남의 장점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의 장점도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자에게 더 큰 비밀이 맡겨진다는 신뢰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강점을 살려준다고 하시며,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방법이고 강점을 살려주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방법이다라고 구분하셨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자가 자신도 세워지고 남을 무너뜨리는 자가 자신도 무너진다는 상호성의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상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하늘의 바람과 같다. 잠시 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말고 남의 비난에 위축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함과 질투, 성냄을 버리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가난을 구제하고, 인욕은 분노를 치료하며, 지혜는 어리석음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한 자는 가져도 가난하고 너그러운 자는 없어도 부유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마음이 참된 부자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질투에 대해서는 질투는 마음의 녹과 같아서 철을 썩게 하듯이 마음을 썩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는 가르침으로 질투의 무의미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배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투는 자신을 해치는 독이요, 축복은 자신을 살리는 약이다라고 하시며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복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의 정신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기쁨과 슬픔을 조화롭게 다스려 집착과 치우침 없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에 들뜨지 않고 슬픔에 가라앉지 않는 것이 중도의 정신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치우치면 길을 잃는다는 경고와 함께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검은고의 비유로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극단은 고통을 낳고 중도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시며 중도는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을 피하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는 타협이 아니라 조화다라고 하시며 서로 다른 것들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도의 참뜻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함이 지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은 독버섯과 같아서 마음의 밭을 망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생각은 불과 같아서 만족을 모르고 분노의 생각은 칼과 같아서 자신을 해치며 어리석음의 생각은 어둠과 같아서 진리를 가린다고 하시며 삼독의 해로움을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선한 생각은 감로수와 같아서 마음을 적시고 햇빛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며 향기와 같아서 사방에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하시며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며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악도의 문을 연 것이니 어떤 악이라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어 결국 인격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하시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치유를 가져오고 거짓은 때로는 달콤하지만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시며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기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자는 어디서나 신뢰받고 거짓된 자는 어디서나 의심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괴물이어서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고 하시며 만족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고 만족을 아는 자는 조금 가져도 부유하다는 대비를 통해 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음의 구멍과 같다고 하시며 아무리 많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제에 대해서는 절제는 모든 덕의 어머니요 방종은 모든 악의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적은 것으로도 행복하고 방종하는 자는 많은 것으로도 불행하다고 하시며 먹을 것, 잠, 성욕, 분노, 탐욕 등 모든 것에서 절제를 실천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조절이다라고 하시며 마치 숙련된 기수가 말을 다루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자유 없는 절제는 억압이다라는 균형의 지혜를 제시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시간 관리에 대해 시간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다. 하루 24시간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낸 자는 하루의 생명을 잃은 것이다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시며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헛된 일에 시간을 쓰는 자는 헛된 삶을 산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배움에 대해서는 배움은 평생의 친구요, 무지는 평생의 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다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하게 배우며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날이 늙기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하시며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배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에만 지혜를 담을 수 있다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인식에 대해서는 자신을 아는 자가 남을 알 수 있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무능을 아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며 겸손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며 장점은 더욱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려 노력하는 것이 자기 발전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성장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정 관리에 대해서는 감정의 주인이 되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정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고 하시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되 그것에 동화되지 말라는 명상적 접근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비유로 감정과 본성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몸은 마음의 집이요, 마음은 지혜의 터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지혜도 잘할 수 있다고 하시며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시며 몸을 소홀히 하면 마음도 흐려지고 마음을 소홀히 하면 몸도 병든다는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는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돈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돈 때문에 인격을 잃는 자는 이미 가장 큰 재산을 잃은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의미 있게 쓰는 돈은 복을 가져오지만 부정하게 벌고 헛되게 쓰는 돈은 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삶을 잘 산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통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지혜로운 삶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이다라고 하시며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죽지 않고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하시며 게으름은 복을 줄이고 운명을 망치지만 부지런함은 모든 속박을 불사르는 불과 같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의 해악에 대해 자세히 경고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며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윤회가 길다고 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발전하지 않는 것, 정신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고 부지런한 자는 죽어도 사는 것과 같다는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의 녹과 같다고 하시며 철에 녹이 슬면 철이 약해지듯이 마음에 게으름이 끼면 정신이 약해진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또한 마음의 병이다. 병든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기회를 놓치고 부지런한 자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시며 게으름은 모든 실패의 어머니요 부지런함은 모든 성공의 아버지다라고 대조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변명을 찾고 부지런한 자는 방법을 찾는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반면 부지런함의 공덕에 대해서는 부지런함은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성취의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자신도 만족하게 산다고 하시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온다고 격려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은 행운을 만드는 재료다라고 하시며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 노력하는 자에게 성과가 온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생각이 깊은 자는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지키며 지혜의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본다고 하시며 진정한 부지런함은 몸만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몸의 부지런함은 생계를 해결하지만 마음의 부지런함은 해탈을 가져온다는 말씀으로 정신적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마음의 부지런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시며 선한 생각을 기르고 지혜를 닦으며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몸은 잠시 쉬어도 되지만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일찍 일어나는 자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늦게 일어나는 자는 하루를 늦게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이요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이다라고 하시며 새벽 시간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하루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하루를 이기는 자가 인생을 이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은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계획 없는 하루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계획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마법이다라는 말씀으로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기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획 없는 노력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다고 하시며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어리석은 자는 일단 시작하고 본다는 차이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셋째,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떨어뜨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작은 시작이 큰 성취를 만든다고 하시며 하루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꾸준함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다라고 하시며 하루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도 1년이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많이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시간을 아끼는 것에 대해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재산이면서 가장 귀한 재산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며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러므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는 생명을 아끼는 자요.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생명을 낭비하는 자다라고 구분하셨습니다. 다섯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목표가 없는 노력은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 때 부지런함이 의미를 갖는다고 하시며 목표가 분명한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표는 등대와 같다고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고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준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나침반이 있는 배와 없는 배의 차이와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작은 노력의 누적이 가져오는 큰 변화를 설명하셨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시며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큰 성취를 이룬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며 큰 성취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루의 노력은 작아 보이지만 1년의 노력은 크고 평생의 노력은 위대하다고 시간의 누적 효과를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무작정 바쁜 것이 부지런함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다라고 구별하셨습니다. 바쁘다고 다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해도 방향이 맞으면 부지런한 것이다라는 지혜로운 구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만족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보물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는 가장 귀한 인연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한 것이며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외로운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자는 1000가지 소원이 있지만 병든 자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건강이다라고 하시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보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부지런함이다라고 하시며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지런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몸을 소홀히 하고 일만 하는 것은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족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고 하시며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 있다고 정의하셨습니다. 욕심은 가장 깊은 바다보다 깊고 만족은
가장 높은 산보다 높다는 비유로 만족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동시에 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하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도 편안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자는 천궁에 있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마음의 문제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근본적 통찰을 주시며, 마음이 만족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마음이 불만족하면 아무것도 부족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만족은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처음부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연습을 통해 만족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만족을 기르는 방법이다라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다. 평생에 걸쳐 쌓은 신뢰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요, 사회의 근본이다라고 하시며,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라고 하시며, 신뢰받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의심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도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만족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연관성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기쁨을 버리고 깨달음이라는 큰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 영원한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현명한 자는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큰 행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술, 오락, 잡담 등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독서, 명상, 수행을 통해 내면을 기르라는 구체적 지침을 주셨습니다. 작은 기쁨과 큰 기쁨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시며, 작은 기쁨은 감각적이고 일시적이며 의존적이지만 큰 기쁨은 정신적이고 지속적이며 독립적이다라고 구분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은 마약과 같아서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정신적 기쁨은 샘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맑아진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기쁨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하시며, 진리를 깨달은 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죽음도 가져갈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덧없지만 법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말씀으로 법열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함과 만족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되 게으름을 핑계로 삼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력은 미래를 위해 하고 만족은 현재를 위해 한다는 말씀으로 둘 다 필요한 덕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지런함과 만족의 균형을 이루는 법에 대해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노력은 자신이 하되 성과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라는 중도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지런함의 열매는 만족이요, 만족의 뿌리는 부지런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만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아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부지런할 수 있다는 상호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노력 없는 만족은 게으름이요, 만족 없는 노력은 탐욕이다라는 균형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무기력과 절망이다.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명확한 목표를 통해 방향을 잡으며, 좋은 친구를 통해 격려를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습관이므로 다른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만족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며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마음의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시며,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는 연습을 하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도 정의하셨습니다.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이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것이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외적 성공보다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하고 소유보다 존재가 더 가치 있으며 가짐보다 됨이 더 본질적이다라는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함과 만족이 주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부지런히 살되 조급해하지 말고 만족하되 안주하지 말며 노력하되 강박하지 말고 쉬되 게으르지 말라는 섬세한 균형감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지런함과 만족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는 결론으로 2장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함과 만족을 함께 실천하는 일상의 지혜를 제시하시며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을 계획하되 욕심내지 말고 저녁에는 오늘 한 일을 돌아보되 자책하지 말라. 부족함이 있으면 내일 보완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실용적 지침으로 부지런함과 만족의 조화로운 삶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삶의 법칙이므로 피할 수 없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저항할 때 생긴다고 명확히 하시며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나무는 바람을 만나면 휘어진다는 자연의 지혜를 통해 유연성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다라고 하시며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한다는 적극적 태도를 권하셨습니다. 변화는 생명의 증거다라고 하시며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근본적 통찰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되는 존재라는 핵심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자요. 마음이 주인이며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법구경의 첫 구절로 시작하여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르듯이 착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라고 인과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시며 모든 것의 시작인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라는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다고 하시며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이 현실을 그린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하고 추한 그림이 나오는 것은 추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적은 보이지만 내면의 적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하시며 마음속의 적을 이기지 못하면 밖의 적을 이겨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고 하시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원숭이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마음에 끌려다니는 자가 마음의 노예가 된다고 구분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만 끝난다는 영원한 진리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을 키우지만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화해시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미움과 복수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먼저 파괴하고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먼저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라고 하시며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기쁨은 근심을 이기며 관대함은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며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갑옷보다도 든든하다고 찬양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깨달음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하시며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꾼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는 1000번 싸워 1000번 이기는 것보다 한 번 자기를 이기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요.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다라고 구분하시며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이기고 탐욕과 교만과 질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하시며 외부의 적은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얻는 것보다 크고 자신에게 지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보다 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극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첫째, 자기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시며 거울을 보면 얼굴을 알 수 있고 마음을 보면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비유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선한 면과 악한 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데 가장 능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시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의 시작이다라고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고 큰 강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시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가짐을 당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나 발전한다는 누적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셋째, 꾸준한 실천에 대해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떨어뜨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며 하루의 수행이 평생의 수행보다 낫고 평생의 말이 하루의 실천보다 못하다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이 내일의 복과 평안을 여는 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현재 중심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시작하자고 하시며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며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실한 삶의 조건들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정직에 대해 정직은 모든 덕의 기초요. 거짓은 모든 악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하며 하늘에 정직할 때 진정으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며 정직한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거짓된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정직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시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과 남을 위한 길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순간의 편리함을 주지만
영원한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책임감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가 어른이요 남의 탓만 하는 자가 어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맡겨진다는 말씀으로 책임감의 선순환을 설명하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라고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셨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불평은 불행을 부르는 주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기적 같은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눈이 먼 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구분하셨습니다. 넷째, 베푸는 마음에 대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보시의 가치를 설명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가난해지지 않고 베푸는 자는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인색한 마음은 자신을 가난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배우는 자세에 대해 배움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다라고 하시며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겸손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이 멈춘다고 경고하시며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여 무상을 깨달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분노를 버려 평온을 얻으며 좋은 벗을 사귀어 함께 성장하고 지혜롭게 살아덕을 쌓으며 부지런히 정진하되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을 이겨 참된 승리를 얻는 것이 모두 현재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기를 통해 숨 쉬는 것을 의식하라. 그러면 삶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할 수 없다. 오직 현재에만 할 수 있다고 하시며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둘째, 감각에 주의 기울이기로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들으며 느끼는 것을 느껴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은 항상 현재에 일어난다. 과거의 감각이나 미래의 감각은 없다고 하시며 감각에 깨어있는 것이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기로 걸을 때는 오직 걷고 먹을 때는 오직 먹으며 일할 때는 오직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으면 그것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몸과 마음의 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넷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서 감정은 구름과 같다.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곧 지나간다는 관찰자적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을 지켜보라고 하시며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중도적 접근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로 감사는 현재를 선물로 만든다는 마법 같은 힘을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는 연습을 하라고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이라는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이라는 기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현재를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를 놓치는 자는 과거도 미래도 놓친다고 하시며 현재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면 과거의 교훈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과거를 지혜로 승화시키고 미래를 희망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과거에서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되 실제 삶은 현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거는 교사요,
미래는 꿈이지만 삶은 현재에 있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이 영원이요, 영원히 이 순간이다라는 깨달음에 이를 때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 시간의 주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고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최종 깨달음을 주시며 지금 여기서 부처가 되라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매 순간을 불국토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영원이요, 잠든 자에게는 영원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깊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이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다라는 현재의 신성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며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이고 가장 빠른 깨달음의 지름길이다라는 결론과 함께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해탈의 길이다라는 마지막 당부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현재에 깨어있기를, 모든 중생이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기를, 모든 중생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를이라는 자비로운 발언으로 현재에 머무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의 울림을 전해줍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과 갈망이며 그 해답 역시 부처님께서 이미 완전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귀의하며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발언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에 깨어있기를, 분노와 원한을 자비와 용서로 바꾸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한 벗을 사귀고 선한 벗이 되어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움이 되기를,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부지런히 정진하되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자신을 이기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가르침이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